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적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과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그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적인 치유입니다. 새생명 새생활이 13가까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삶이죠. 그래서 필요한 그런 기본 말씀들이 있었고 14가부터는요 치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삶의 이런 치유, 영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또 가정생활의 이런 치유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치유가 따라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 때도 강단도 그랬지만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다락방 안에 있어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치유가 되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산에 속을 수 있거든요. 그게 평신도든 새신자든 그게 중직자든 렘넌트든 목사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모든 삶의 치유, 육신 치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요 영적인 치유죠. 본질, 근본이 우리에게 치유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합심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치유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야 치유가 됐냐? 그죠?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치유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내가 좀 치유 받았다. 이 기준이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치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안 죽고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기준이 나오고 내 오래된 영적 문제가 튀어나오고 내 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배 속에서 말씀이 안 들리는데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수학에서 과목 중에 수학이 좀 딸린다. 그러면 수학을 더 듣겠죠. 신청을 해서 뭐 학원을 다니든지 과외를 붙여든지 보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어가 좀 모자라면 영어를 보강하겠죠. 근데 잘하는 걸 또 듣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지금 뭐 내가 뭐 전공 과목으로 해서 대학원이 아닌 이상 초중고 다니는데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을 보강을 하지 잘하는 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냅둬도 되는데 안 되는 건 자꾸 우리는요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지고 치유가 안 된 게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고 말씀이 안 되는 특징이 뭐냐면 더 멀어져요. 영적인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안 들리거나 뭔가 꽁하거나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예배하고 멀어지고 교회 신앙생활 멀어지고 목사하고 멀어져요. 그냥 자꾸 자기가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딱 그런 시간표가 왔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내가 뭔가 말씀 듣는 게 힘들고 뭔가 내가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사건이 생겨서 메시지 못 듣는 거 말고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사건을 통해서 말고요. 내가 뭔가 스스로 혼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은혜가 안 되어지고 자꾸 내가 힘들다. 그러면요 더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는 없고
그마저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고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혼자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뭔가 내 문제 속에서 내가 자꾸 반복되고 이러면요, 사람이 지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더 예배 속으로, 영적인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나는 죽어버려야 되고, 그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365일 평생에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될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입장이 나오고 내 목소리가 나오고. 제가 사실은 오늘 적나라하게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를 싹 써보면서 저만 있을까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다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보여지고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다 죽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요. 내 입장이 죽어야 되고요. 내가 복음보다 앞서가는 거 죽어야 되고요. 쭉 말했잖아요. 내가 복음이면 다 살아나야 되는데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무능한 거 그거 다 없어져야 돼요. 무기력도 무너져야 되고 가난, 폭력, 뭐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 근데 안 죽거든요. 거기서부터 문제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언제 임합니까? 내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제 들립니까?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왜 내가 말씀이 안 들립니까? 내 생각이 부딪히거든요. 나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더 은혜가 되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말하지? 그러니까요 은혜도 걸러요, 사실은. 그래서요 말씀 포럼 딱 들어오면 내가 말씀을 자꾸 걸른다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단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영적인 괴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사실. 그래서 치유의 기준은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대신 사시는 것이다. 왜요? 이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내 아이 인생의 주인 된 이상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인 치유는 이게 안 되면 자꾸 속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우선순위인데 왜 우리의 계속 실패가 오냐? 영적 문제 때문인 거죠.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죠? 영적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완전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더 정확히 할까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말고 내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영적 문제라 계속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결핍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 공허, 혼돈이 있다 있잖아요. 내 마음의 저 깊은 내면에 이 공허한 구멍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 구멍은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가 않아. 사람들은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여기 구멍을, 나의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멍은요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포장하고 덮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되는 것 같다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해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장을 하잖아요. 저는 뭐 화장을 잘 모르지만 군대 가가지고 제가 그
훈련할 때 바르는 변장수를 하고 해봤는데 그러놓고 씻을 데가 없으니까 물티슈로 닦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안 닦으면 이제 뭐 이것저것 나고 하는데 여러분 세수를 깔끔하게 세안을 하고 화장품 발라야지. 깨끗하게 폼 클렌저 안 쓰고 물티슈로 그냥 대충 닦고 화장하고 또 대충 그냥 물티슈로 닦고 화장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요 얼굴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포장 덮으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어느 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해결받아야 되는 거 사실은.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줄 알아요.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덮어두는다고 된 게 아닙니다. 해결받아야 된다 사실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영적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계속 사단의 공격 대상이 안 돼야 되는데 공격 대상이 되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상 문제로, 사상 문제로, 종교 문제로, 교권 문제로 인본주의 자꾸 쓰는 거예요. 염려 자꾸 하고 시기 질투 계속 이게 자꾸 사단의 공격 대상인 거예요. 이게 사단이 자꾸 내게 역사하는 틈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안 보입니까 이거 1번 보면서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사도들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 사상, 이념, 종교, 교권, 인본주의. 이게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면 빛도 없잖아요. 빛이 없는 데는 드러나지가 않아. 그냥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이거요. 빛 없는 곳에 그냥 불신자들하고 사라져요. 저주 재앙이 와서 그렇지.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이게 빛이 임하니까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게 뭐냐?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병원에 가면은 병이 제일 많다니까요 사실은요. 환자들만 모인 곳이 병원이니까. 이 병원은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병원이니까 환자가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아?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 들으면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이 교회가 당연한 거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맞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이 모였다 사실.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사단이 내게 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요 이 교회 나라는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10절에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은요 언제나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백날 떠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전도 캠프 가가지고 반짝 누가 못합니까? 그죠? 반짝 응답 누가 못 받습니까? 아니 운동선수도요 반짝 뜨는 건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 고종수라는 옛날 제 어릴 때 그 축구 선수 진짜 공 잘 찼거든요. 근데 반짝이에요. 손흥민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잘 나가는 게 없다니까요. 반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를 살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할 것이 있어요.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오직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흑암이 무너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직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직만 되면 유일성 재창조 따라오거든요.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능력과 세계를 정복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나가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뭐요? 오로지 기도에서 오직 기도밖에 답이 없고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은요 뭐요?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전도
이 답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오직 전도죠. 자,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게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게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좌의 능력이 나의 현장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력으로 현장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단 하나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비밀을 아는 엘리사는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라 하나님 저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는 겁니다. 세 번째죠. 속지 말 것이 뭐죠? 여러분 성경을 다 아시니까요. 사단과 자신과 환경이죠. 사실 우리가 오직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나를 전혀 보지 못하면 계속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현장에 계속 역사하거든요. 이 사단이 어떻게 보이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모르니까 환경 탓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문제고 저 사람 문제고 현실 문제고 자꾸 환경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변화를 준다고 되니까 이사를 가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교회를 옮긴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한 달마다 교회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있던 미국엔 어떤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대여섯 가정이 모이니까 그래도 목사님 사례를 줄 수 있는 정도가 나오잖아요. 11조를 내니까.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목사님을 이제 초빙해가지고 그럼 그 목사님의 가족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한국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오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짐도 다 버리고 주고 이래가지고 이민을 가고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 그 교회밖에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불러서 갔는데 류 목사님만큼 못 해준다. 류 목사님만큼 우리 영적으로 못 채워준다. 그래가지고 나가라 해가 쫓아내. 가고 쫓겨난 목사님들 엄청 많다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래 쫓아내고 이제는 본인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목사님 바꾸는 거예요. 6개월마다 목사님 바뀌는 교회 있다니까요. 불렀다가 쫓아내.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냐면 부르니까 이민 그거 발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주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권 진행하다가 쫓아내니까 한국도 못 가고 미국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애들이 전부 다 상처 이만큼씩 받아가지고 복음인지 아닌지 왜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뭐가 문제. 그러니까 부를 땐 언제고 나가라 쫓아내고. 그래갖고요 미국에서 목회 못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 단체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돈이 많으니까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지하실이 이 방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하기만 하죠. 교회 불러 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십시오. 다른 분으로 다른.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한국에 나올 때 제가 기회가 생겼고 절대 안 찾아질 겁니다. 류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류 목사님이 아마 데려놓고 해도 성이 안 찰걸요. 멀리서 봐서 류 목사님 와 하고 말씀하지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는데 그냥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자꾸요 눈에 보이는 것들 환경 탓하는 거. 우리는 대언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응답받아야지 자꾸 우리가 탓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자신을 못 보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또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본 사람 뭐예요? 자기 자신 보면 이제 자살해.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아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구나. 이 찾아가지는데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딱 발견된다. 그때가 자살한다니까요. 야 내가 제일 나쁜 놈이네. 자살하고. 그래서요
사실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왜 저 사람 자기 보냐?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적용되지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하는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사실 환경도 내게 문제되지 않는데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말씀 따라 못 가고 있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되어지는 척이고 복음인 척하고 기도가 되는 척하고 전도가 되는 척하고 좀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그게요, 이게 저 깊은 내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과 딱 연결해서 참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본 치유는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듣는 데지만 말씀을 녹취하십시오. 제가 언제 가장 많이 치유받았냐? 제가 치유 다 받은 거라 얘기하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좀 치유된 게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했어요. 언제 진짜 강의되냐? 그 말씀을 현장에 선포했어요.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현장에 선포되어질 때 흑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녹취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강단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기도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말씀이 전혀 없구나. 말씀하고 상관없는 내 기도가구나. 그리고요,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내게 복음을 선포할 때 현장에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이방인들이 원하는 기도하죠. 근데 진짜 저 현장에 복음 필요한 거 알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주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많은 거거든요. 현장에.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전도의 시작이 뭐냐?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제는 다락방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다락방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서 여러분 다락방이 단순히 은혜 받는 차원을 넘어서요 좀 진짜 다락방은요 다락방도 치유받아야 되는 게 생산적이어야 돼요. 생산적. 무슨 말입니까? 내 주변에 구원받은 대상자가 여러분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이 그 대상자를 내게 주셔야 되고 그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이 달라져요.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가지고 전도 안 된다니까요. 나의 삶이 이중인격자로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복음인 척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기도 속에 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는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말씀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로 근원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기도드립니다. 영적인 치유가 이번 주간에 최고로 일어나서 평생에 쓰임 받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의 사단에게 내 자신에게 환경에 속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가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고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평생에 오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